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24장에서의 교훈은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늘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콩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이 가죽과 해다리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상류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며 짓는 방법을 하나하나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명령하였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예물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갖다 내는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지껏 교회에다 헌납하신 헌금들 중에서 기쁜 마음으로 아니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물을 받으라고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다리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물건을 직접 고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 정성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성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제 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만날 성소가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성소도 성막도 성전도 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과 만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셨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어떠한 장소를 너무 거룩하게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소와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단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증거입니다.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개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내로 두고 떠나지 말지며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보관할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으로 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네 발에 달고 금으로 싸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을 쳐서 만들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물건들은 다 금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다고 여겨지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증거판을 그 증거궤 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리 안에 둔 채까지 빼내라 빼내지 말라고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가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미세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은 100%, 200%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23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두는 상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진설병을 두는 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진설병이라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임재의 떡을 뜻하며 이스라엘의 삶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이 진설병의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에서의 떡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설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진설병 또한 해결되고 언약의 피 또한 해결된 것입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듯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게 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만들라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교회를 크게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교인들에게 즐겁지 못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끔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건축 헌금으로 커다랗게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5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헌금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서 헌금 또한 받으십니다. 아무리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해서 그 헌금이 어떻게 만들어진 재산인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크게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작아서 크게 넓히기 위해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과시효과를 위해서 크게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26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